우리가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밖에 없습니다. 영은 태어날 때 없어요. 정신, 그것도 육체입니다. 우리가 육체하면은 그냥 이렇게 살덩이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살덩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 감정,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이 전체를 다 육체다,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다면 주님이 구원하실 필요가 없죠. 영이 살아있는데 영은 죽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나지만 그러나 에베소 2장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들이 있죠. 예를 들면 건강, 그렇죠? 행복, 축복, 또 자녀들 하나님 주시는 것, 그다음에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 집을 주시는 것, 이게 다 육체예요. 그다음에 인생을 살다 보면 명예로움, 그렇죠? 명예를 추구하고 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곧 육체의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축복되고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우리 의식주 문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3대 필요 조건이 의식주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단은 해결이 돼. 목숨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더 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를 그 다음에는 추구하게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게 되고 내 이름이 좀 유명해지기를 원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축복, 건강,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명예, 성공, 내가 살고 있는 집, 육지에 가면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는요, 내 집을 갖는다? 와, 요즘에 집값이요, 웬만한 곳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 유명한 정말 유명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 집값은 수백억대. 우리는 살아생전에 그런 거 꿈도 못 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모든 것들, 의식주, 때로는 자동차까지, 그렇죠?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은혜예요.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축복들도 좋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바로 구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죽어도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자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내가 생각할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 절대로 포기 안 하잖아요. 아무리 속을 새기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 눈 감을 때 정말 가난한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남은 재산을 주고 마는 거죠. 이렇게 자식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낳은 사람 구원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주로 나아가면 지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면 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큼 좋을 수가 없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돈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유명하다는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추구하려고 하는 명예도 사라져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사라져요. 친구도 사라집니다. 성공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유식하고 무슨 뭐 학박사까지 있다 할지라도 늙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이 100살 넘고 70살 넘으면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다 평준화돼요. 지식이 다 평준화됩니다. 다 먹는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똑같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공든 탑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히.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다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뭐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데 때때로 막 낙심이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10절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당시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뭐해 뭐. 괜히 욕만 먹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너의 헌신, 희생, 봉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교회 생활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꾸 법을 가지고 따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법은 이렇고 법은 저렇고. 그게 사실 유익은 있습니다. 기준은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 사이는 멀어집니다. 결국 교회는 법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덮듯이 교회도 법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지만 그 법을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이 있을 때는 난 이것만 하면 돼. 이게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오게 되면 법을 능가하는 헌신을 하게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100배, 1000배도 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섬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이 있을 때 사랑으로 열심히, 사람 보면 섬길 수 없죠. 내가 저딴 인간 섬길 수 없죠. 그래도 주님 보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봉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너희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옛날에 섬긴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앞으로 섬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됐습니다. 때로 힘들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롭죠. 나를 다 기억하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훗날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더 좋은 것 기억하고, 두 번째, 너희의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 때로는 우리가 막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뭐해? 아이, 그냥 대충 때우고 말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너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은 생애를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참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오늘 하루 삶이 괴로워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잃지 마시고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